우리가 어제 17장에서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해라 또는 예수님이 기도하는 모습들 성경에 나오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7장에는 예수님이 상당히 많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잘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하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은 너무나도 귀한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또 묵상하고 하면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제자들이 악에 빠지지 않기를 위해서, 그리고 또 세상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주목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요,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시고 계속 아버지라는 호칭을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무려 17장에 몇 번 나오는 줄 아세요? 세봐야 알죠. 40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이런 말이 단어가 40번이나 나옵니다. 어떤 한 절에는 2번, 3번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는 데도 있어요. 그리고 왜 계속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부르실까요? 우리가 누군가 이름을 부를 때 아무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잖아요. 집에서 아이들 이름 부를 때도. 근데 한 번 부르는 게 아니라 2번, 3번, 4번 계속 부른다는 건 뭐예요? 뭔가 간절함이 있다는 거죠. 절박함이 있다는 것이고 긴급함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오늘 함께 읽은 18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18장 내용은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을 군병들이 잡으러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신문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요.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게 나오죠. 뭐가 나옵니까? 제자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상당히 또 내용이 많이 나와요. 오늘 18장은 전체적으로 다 가슴 아픈 장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이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신 게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계속 기적을 통해서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7가지의 자기 선언을 통해서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18장에 와서 보니까 그거와는 아무 상관없이 지금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잡아가지고 신문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신문받는 그 과정을 보시면, 지금 예수님이 여기 보세요. 3절 볼까요? 3절 보시면 유다는 가룟 유다죠.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겟세마네 동산에 오죠. 근데 여기 보니까 군대가 왔어요.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오고요. 마치 전쟁하듯 지금 온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을 잡으러 오는데 지금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지금 무기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도리어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4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실 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지금 군대가 와가지고 막 예수님을 막 찾으러 샅샅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서 누구 찾으세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 보면 참 황당한 일이죠. 지금 도망가고 숨어야 될 상황인데 누구를 찾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찾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인데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군대가 동원이 되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마치 자신을 어때요? 기꺼이 내어주듯 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고 그 상황을 회피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다 아시고 그랬잖아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가 심히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 제자들에게 그런 말도 하셨죠. 그리고 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이 고난의 잔을 드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힘이 여러분이 모든 어려움들을 심지어 죽음의 길까지도 넉넉히 감당케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는 능력이고 기도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눈 감고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보다 더 강력하고 기도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을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17장에 그렇게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셨는가를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고 또 하는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고 믿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 너무나 가슴 아픈 그런 내용이 지금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는 좀 달랐죠. 예수님이 만약에 잡히거나 문제가 생기면 내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담했던 사람이 사실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그런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부인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지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근데 오늘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지금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다녔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급박해지니까 그 칼을 뽑아가지고 그 온 사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의 귀를 잘랐습니다. 귀를 자르려고 원래 했던 것이 아니었겠죠? 지금 뭐 그 사람의 목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상해를 주려고 한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귀가 이제 잘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해요? 살인 미수거든요. 그리고 미리 칼을 준비했기 때문에 계획적이잖아요. 이것은 만약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바로 도망갔겠죠? 잡히면 살인 미수입니다. 살인죄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죄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나?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께서 주신 잔을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참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했죠.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이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모습과 베드로는 참지 못하고 칼을 꺼내서 마치 살인 미수를 저지르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뭐예요? 기도였어요. 기도를 하는가 하지 않는가.
아마 이 베드로는 그 마음이 불안했겠죠. 안절부절했을 것입니다. 결국 이성을 잃고 이런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이런 군인들이 와가지고 군대가 동원이 돼서 자신을 잡아갈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밤에 기도하시기에, 여러분, 기도가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치도 모욕도 고난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귀한 새벽에도 기도하기 위해 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분명히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 또 기도하겠습니다. 목요일 기도입니다. 61번부터 75번 기도입니다. 모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감격이 있는 역동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처한 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모든 성도들이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멘. 선교와 구제, 섬김의 역사가 역동적인 예수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새가족 모임과 구역 선교회를 통해 새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옵소서. 아멘. 올해도 구역 모임과 부서 모임, 남녀 선교회 모임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교학교가 더욱 부흥하고 청년부 모임이 활성화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직분과 은사를 따라 1인 1사역을 실천하며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마음을 품고 진실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의 섬김의 장으로 잘 연결되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영혼권에 대한 마음을 품고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가치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새가족들이 등록하게 하시고 교회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군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무기를 들고 예수님을 위협하며 또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받으시는 이런 고난의 시간들을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시고 또한 심지어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모습을 보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능력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결국 내가 기도하기에 하나님 주시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나라 민족과 교회와 이웃과 또 우리의 간절한 소원들 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또 할아버지 어려움이 당한 우리 이웃들 하나님 다 돌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출타 있는 성도들 자녀들 돌보시고 하나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 또 우리 가정 일터 아버지 어둠 영들이 일절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 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례당한 가정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빛이 환히 비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아버지 더 위로하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